삼도천 건너 다시 돌아오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전하는 충격적인 저승 체험담. 조선시대 한 선비가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삼도천을 건너면서 목격한 놀라운 광경들. 염라대왕 앞에서 벌어진 생사를 가르는 재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과연 그는 어떻게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죽음 너머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저승세계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저승사자의 등장. 선비 이몽규의 마지막 순간. 조선 숙종 30년 경기도 양주에 이몽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이몽규는 과거에는 몇 번 낙방했지만 학문에 정진하며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지만 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자 중 하나인 12살 동수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논어 중에서 삼성오신에 대해 배워보자.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이니라. 이몽규가 온화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몽규는 평소에도 매우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학비를 받지 않고 가르쳐 주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내 정씨가 저녁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지. 아이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뿌듯하다네. 이몽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몽규에게는 14살 된 아들 이정과 12살 된 딸 이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딸 이화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효자 이야기를 해주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다. 이몽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몽규가 평소와 다름없이 잠자리에 든 후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여보, 여보. 이몽규가 아내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마치 큰 바위로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몽규는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이몽규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몽규, 내 수명이 다했다. 이몽규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키 큰 사나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저승사자님, 하지만 저는 아직. 이몽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시간이 없다.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몽규는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발 가족들과 작별 인사라도. 이몽규가 간청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미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몽규는 자신의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저승으로 가야 한다. 저승사자가 명령했습니다. 이몽규는 어쩔 수 없이 저승사자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평생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몽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악과 수명은 별개의 문제다. 네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몽규의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마치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승은 얼마나 멀리 있나요? 이몽규가 물었습니다. 멀다고도 할 수 있고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마음의 준비에 따라 다르다.
저승사자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니 앞에 큰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물은 검푸르고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강이 삼도천입니까? 이몽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저 강을 건너면 완전히 저승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강가에는 낡은 나룻배 한 척이 있었고 나이든 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손님이 오셨군요. 사공이 이몽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몽규라는 분이다. 염라대왕님께 데려가야 한다. 저승사자가 사공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배에 타시지요. 사공이 이몽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몽규가 배에 타자 배는 저절로 강 한복판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도천의 물은 차가웠고 강물 속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 물속에서 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몽규가 궁금해했습니다. 생전에 죄를 지은 영혼들이 물속에서 고통받는 소리다.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삼도천을 건너며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영혼들의 이야기. 삼도천을 건너는 동안 이몽규는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강물 위로 수많은 영혼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 영혼들은 왜 물에 떠 있나요? 이몽규가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은 생전에 지은 죄에 따라 삼도천에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는 영혼들이다. 죄가 가벼운 자는 금방 건너가지만 죄가 무거운 자는 오랫동안 고생해야 한다. 사공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배 근처로 한 영혼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 좀 배에 태워주세요. 그 영혼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아직 정화가 끝나지 않았어요. 사공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분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몽규가 안쓰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영혼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전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려 제 배를 불렸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더 많은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이몽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제가 빼앗은 돈 때문에 굶어 죽은 백성들의 원한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지. 그 영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가 계속 나아가자 또 다른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 여인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분은 또 무슨 일로? 이몽규가 궁금해했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전에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학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추워하실 때 이불을 빼앗고 굶주리실 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효도를 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클 줄이야. 이몽규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공이 이몽규에게 말했습니다. 저승에서는 생전의 모든 행동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나 악행도 빠짐없이 심판받는다. 배가 강 중간쯤 왔을 때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밝은 빛을 내며 다가오는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밝은 빛을 내나요? 이몽규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들은 생전에 선행을 많이 쌓은 영혼들이다.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서 기쁨의 빛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사공이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영혼이 이몽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전의 의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약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시는군요. 이몽규가 감탄했습니다. 네, 제가 도운 사람들의 감사 인연이 저를 극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 의원 영혼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을 도왔을 뿐입니다. 이몽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이몽규, 내가 생전에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곧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이라니, 저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몽규가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은 염라대왕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배가 강을 다 건너자 저편에는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습니다. 성문 위에는 저승문이라고 쓰여 있었고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몽규 선비, 염라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지기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성문을 지나자 넓은 광장이 나타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몽규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당연한 일이다. 내 차례가 되면 앞으로 나가거라.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몽규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다른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승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영혼이 이몽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생전에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네요. 이몽규가 대답했습니다. 염라대왕의 재판정, 생전의 업보가 심판받는 순간 거대한 재판정 문이 열리자 이몽규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옥좌에는 무시무시한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고 양옆에는 판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거울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업경대였습니다. 이몽규를 데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몽규 앞으로 나와라.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재판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몽규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자 염라대왕이 커다란 장부를 펼쳤습니다. 너의 생전 행적을 살펴보겠다. 염라대왕이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업경대에 이몽규의 일생이 하나하나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이몽규, 내가 12살 때 굶주린 거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점심을 나누어 준 일이 있구나.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업경대에는 어린 이몽규가 할아버지에게 밥을 드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3살 때는 홍수로 집을 잃은 이웃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일도 있고. 염라대왕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몽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선행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에게도 과오가 있구나. 31살 때 화가 나서 제자를 너무 심하게 때린 일이 있다. 업경대에는 이몽규가 게으른 제자를 회초리로 심하게 때리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는 며칠 동안 앉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몽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염라대왕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판관 중 하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또한 35살 때 가난한 이웃이 쌀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도 어려웠습니다. 이몽규가 변명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 인정이 아니냐? 다른 판관이 지적했습니다. 이몽규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잊고 있던 일들까지 모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그때 한 기록관이 장부를 가져와 염라대왕에게 바쳤습니다. 대왕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염라대왕이 장부를 받아보았습니다. 이몽규의 수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명은 67세인데 지금 42세입니다. 기록관이 보고했습니다. 재판정이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염라대왕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럼 잘못 데려온 것이냐?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자신의 명령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령서에는 분명 이몽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 염라대왕이 다그쳤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이몽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염라대왕이 다시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데려와야 할 사람은 대장간 이몽규였구나. 선비 이몽규가 아니라. 이몽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실수가 있었다. 염라대왕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판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왕님, 하지만 이미 삼도천을 건넜는데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염라대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옥과 천국의 참상, 선악에 따른 영혼들의 서로 다른 운명.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염라대왕은 이몽규에게 저승세계를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승으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저승의 모습을 정확히 전해주어야 한다. 저승세계를 구경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몽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려면 선악의 결과를 똑똑히 봐야 한다. 염라대왕이 명령했습니다. 한 명의 안내차사가 이몽규를 이끌고 지옥을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설산지옥이었습니다. 여기는 생전에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안내차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음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앞서 삼도천에서 만났던 시어머니를 학대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영혼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입니까? 이몽규가 물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쫓아낸 사람입니다. 지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느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안내차사가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화탕지옥이었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솥에서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인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안내차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장사를 하면서 가짜 물건을 팔았던 상인, 거짓 증언으로 남을 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한 영혼이 후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검수지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들이 비처럼 내리는 곳에서 영혼들이 찔리고 베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생전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안내차사가 말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룬 죄가 이렇게 클 줄이야. 이몽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옥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내차사는 이몽규를 극락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극락정토입니다. 생전에 선행을 많이 쌓은 분들이 계시는 곳이지요. 안내차사가 말했습니다. 극락세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황금으로 된 궁전들이 있고 연꽃이 만발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천상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향긋한 꽃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선행을 하셨나요? 이몽규가 궁금해했습니다. 극락에 있던 한 영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생전의 의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돈 받지 않고 치료해 주었지요. 다른 영혼도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영혼은 저는 고아들을 거두어 키웠습니다. 제 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봤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한 선행을 하셨군요. 이몽규가 감탄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영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극락세계의 영혼들은 모두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영혼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선생님도 생전에 많은 선행을 하셨으니 여기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를 놓았던 영혼이 이몽규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몽규가 대답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염라대왕의 재판정으로 돌아오니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몽규, 내가 이승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몽규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이승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선행의 중요성과 악행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염라대왕이 당부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규가 약속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잘못 데려온 영혼이라는 충격적 진실. 염라대왕이 다시 장부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 데려와야 할 사람은 대장간 이몽규였다. 나이도 67세로 수명이 다한 사람이었다. 그럼 정말로 실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이몽규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판관 중 하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급히 가다가 같은 이름을 보고 잘못 데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왕님,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염라대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삼도천을 건넜으니 그냥 되돌려 보낼 수가 없다. 저승의 기운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이몽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가족들 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몽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옆에 있던 판관과 상의한 후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특별히 이승으로 보내주겠다. 하지만 3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이몽규가 다짐했습니다. 첫째, 내가 본 저승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해야 한다. 지옥의 참상과 극락의 아름다움, 그리고 선악에 따른 과보를 알려주어라.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규가 약속했습니다. 둘째, 앞으로 더욱 선행을 쌓으며 살아야 한다. 내가 받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몽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험난할 것이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면 영원히 미혹된 영혼이 될 수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견뎌내야 한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겠습니다. 이몽규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염라대왕이 특별한 부적을 이몽규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환원부다. 이승으로 가는 길에 위험할 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고맙습니다, 대왕님. 이몽규가 부적을 받으며 깊이 절했습니다.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몽규를 황천로를 통해 이승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라. 절대 실수하지 말고. 네, 대왕님.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다짐했습니다. 이몽규가 재판정을 나서기 전 염라대왕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이몽규야, 내가 이승에서 전할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선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기회를 받은 이유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몽규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승사자와 함께 재판정을 나온 이몽규는 황천로라는 특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일반적인 삼도천 경로와는 달리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요? 이몽규가 물었습니다. 황천로는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길이라 매우 위험합니다. 도중에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경고했습니다. 길을 걷는 도중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자들이 공부하는 소리까지.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몽규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저승사자가 막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보거나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한데. 이몽규가 망설였습니다. 환원부를 꽉 잡고 오직 앞만 보고 가십시오. 저승사자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승으로의 귀환, 되살아나서 전하는 저승세계의 교훈. 한참을 걸어가니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밝아졌고 마침내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저기가 제 집입니다. 이몽규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승사자가 당부했습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이몽규의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승의 기운에서 벗어나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이몽규가 힘들어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곧 당신의 육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침대에 자신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둘러싸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깨어나세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도 와 있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바로 그때 저승사자가 이몽규의 영혼을 육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몽규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아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의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몽규는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아, 아버지가 돌아왔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이몽규가 가족들을 다시 한번 꽉 안았습니다. 몇 일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된 이몽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경험한 저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승에서 직접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몽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몽규의 생생한 묘사를 듣고는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승에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도 모두 심판받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도우며 거짓말하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극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몽규가 대답했습니다. 이몽규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서로 돕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효도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은 부모님을 더욱 정성껏 모시기 시작했고 거짓말을 자주 하던 상인들도 정직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이몽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이몽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몽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저승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욱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이몽규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몽규는 실제로 예정된 수명인 67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선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이몽규 선생님은 분명 극락으로 가셨을 거야. 우리도 선생님처럼 선하게 살아서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몽규의 저승 체험담은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야담 속 삼도천 건너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갑작스럽게 저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몽규 선비의 체험담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사후세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염라대왕의 재판정에서 생전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나 선악에 따라 지옥과 극락으로 나뉘는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의미가 있고 작은 악행도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을 주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도 이몽규 선생님처럼 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 신비로운 저승사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남긴 신비한 문양 마을 곳곳에 새겨진 저승사자의 흔적. 어느 마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문양들. 과연 이것이 저승사자가 남긴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양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